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또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사실 처음 이 25절과 35절 끝 마지막을 아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누가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또 우리가 얻은 또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할 또 얻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라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오늘은 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5절만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누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들으라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니까 무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이 말씀을 듣지 않을까? 바라건대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다 들려져서 또 들려졌기 때문에 또 이 길을 또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자리죠. 그리고 그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키사. 여기 돌이켰다는 건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한 방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멈추시더니 돌이키사, 잠깐 너희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있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그 종착지가 어떤 결론인지 너희가 지금 알고 따라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많은 경우에 제자로서의 부름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목사나 선교사나 또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제자의 삶,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구원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계시다고요.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세요.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고 그 자리를 빨리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종들을 보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놓고 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참석하고 참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신분이, 보세요, 그 병자들이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었던 이 구원이 그들이 거절하자 어떤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 단 한 번도 초대를 받지 못하고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초대를 받은 자는 이제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 초청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제자의 삶은 하나예요, 하나. 구원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어, 그래 놓고 이제 뒤돌아서서 원래 예전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로서의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제자.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치러야 할 대가, 지불해야 할 그 대가, 포기해야 할 그 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야 할 길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좋은데 제자의 삶은 싫어요, 제자로서 사는 건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구원만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게 하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자로서의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하다. 그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제자로서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도리키사라고 하는 말은 멈추어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멈추어 서는 그 시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멈추어서 무리들이 갖고 있는 어긋난 기대감, 잘못된 그 신앙관, 잘못된 그 성경관, 잘못된 예수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거, 또 신앙을 갖는다는 거, 교회에 다닌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고 어떤 신론이라고 하죠. 기독론,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 서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멈춰 서라는 거예요. 멈춰 서라는 거예요. 멈춰 서서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따르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걸 멈춰 서라는 거예요. 멈춰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서서 정말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맞다면 내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대가를 치름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역경, 핍박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멈춰서라는 거예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자, 26절 읽어볼게요.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첫 번째 뭘 미워하래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가족을 미워하래요. 그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래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부모를 등지고 예수 믿는다고, 부모를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오히려 자기의 교회 생활하는, 또 신앙 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부모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버려야 되고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이 사람들은 과장법을 써서 그 과장법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예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도망을 치죠. 그래서 도망쳐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외삼촌인 라반에게 찾아가죠.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생활을 하는데 외삼촌의 두 딸이 있어요. 누구죠?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예요.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라헬을 더 좋아하죠. 그리고 사실 야곱에게는 레아는 관심 밖이었어요.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외삼촌 집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7년 후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이 외삼촌의 꼬드김에 속아서
완전히 그냥 노동 착취당하고 완전 종살이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됐는데 7년째 결혼식 하는 날, 당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밤에 결혼식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환한 데서 결혼을 하지만 그 당시는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결혼식이라고 해봤자, 또 라반이 원래는 결혼식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야곱의 상태를 알잖아요.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에서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조용히 결혼해. 그러지 않으면 네 형 에서가 와서 너 여기 있는 줄 알고 너 죽이러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결혼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조용히 결혼식을 하는데 뭐 상도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합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야곱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죠. 깜깜한 밤에. 그래서 이게 라헬이 이겠거니 하고 합방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눈 뜨고 보니까 깜짝 놀라죠.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억울해가지고 외삼촌에게 도대체 왜 나를 속입니까? 결국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는데 본인이 그 속임에 외삼촌에게 또 다시 당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결국 이 야곱은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또 종로를 타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완전 고생을 해서 또 7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서 라헬을 얻어요. 근데 사실 야곱에게서 두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사실 야곱은 그때까지, 아니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야곱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9장 29절 볼게요. 시작.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여?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는 이 표현이 바로 미워하다라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럼 레아를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는 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랑의 가치는 더와 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덜 사랑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미워하다, 덜 중요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가족을 미워하라, 이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근데요, 우리는요 너무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고요.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자식 사랑, 지독한 돈 사랑, 그 지독한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라. 미워하라. 그럼 결국 사랑의 가치, 그 더 사랑한다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사랑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아예 필요 없고 막 그냥 다 버려도 되는 그런 정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건 이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게 예수.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더 사랑하는 게 구원의 은혜, 더 사랑하는 게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복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여기에 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독하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지독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지독하게 돈에 빠져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굉장히 그 독단적이에요. 좀 이렇게 타협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좀 사랑하고.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죠. 하나, 둘, 셋 있으면 한 놈도 사랑하고 두 놈도 사랑하고 세 놈도 사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지만 그 자식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만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독점적이에요. 너무 독단적이에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만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자기 부모와 아내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존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다 하는 거예요. 제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들은 뭐예요? 거기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거, 빵가루들, 부스러기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27절 볼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란 얘기예요. 자, 그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자식들, 사고 잘 치는 자식들을 볼 때, 저 녀석은 내 십자가야. 참, 저 녀석은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할 때가 참 있죠.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고난이 올 때, 또 환난이 올 때, 내가 지금 십자가야.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의미로서의 십자가일까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결국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십자가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십자가들. 그럼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더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얻게 될 고난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될 삶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핍박이죠. 당연히 고난이죠. 당연히 어려움이죠. 당연히 환난들이죠. 왜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원해요. 항상 세상은 우리에게, 야, 예수밖에 없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야, 예수가
전부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 예수가 다다,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예수 한 분이면 전부다 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 바보야, 너 틀렸어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해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그 핍박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하는 어려운 고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 있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데 저 녀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핍박해. 그럼 저 녀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니요. 저 녀석이, 그 아들이 나에게 주는 고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녀석이 십자가가 아니라. 가족이 나를 핍박해요? 핍박하는 가족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그 가족을 통해서 얻는 내 고난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뭐였어요? 죄의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지은 수많은 그 죄의 결과들을, 그 죄악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게 십자가였다고요. 누군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진 죄, 내 죄,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면 내가 십자가가 돼야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니까 결국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견디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십자가는요, 내가 눈을 들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결국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당시 죄수들은 당시에 이 처형을 당하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그 책임들, 그 죄에 대한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 죄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근데 그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는 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함께 그 예수를 따라가라. 너희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예외일까? 아니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서 한번 보세요. 돌이키사 멈춰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금 예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나? 아니면 너무나 지금 평안함 가운데 있나?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당하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면 뭐예요? 아무 일 없어. 누구도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에게 욕하지 않아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를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며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바로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기준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바짝 붙어서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바울이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항상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기 바울은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본받는 건, 바울을 본받아라 이런 건, 바울이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바짝 뒤를 따라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 뒤에 바짝 서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도 본받아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범, 기준,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아,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누구는 이렇게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고.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줄을 설 때도 누군가가 하나가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 군대에 가면 가장 이제 그 훈련소에 가죠. 그 자대 가기 전에 훈련소에서 배우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기준, 줄 서, 막 이거 계속해요. 제식 훈련이라고. 왜 이거 할까요? 이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주는 거. 기초훈련이에요.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훈련의 기초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고, 그 기준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를 바짝 쫓아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짝 쫓아가다 보면 다른 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여요. 그냥 좌우로 밀착해가지고 딱 그 뒤에 바짝 서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다른 거 보지 않고, 마치 말이, 경마 보셨어요? 말이 그 출발할 때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앞에만 보고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이거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에만. 그래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그냥 막 주구장창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만 향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짝 쫓아갈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들은 왜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질타를 많이 받아요. 자신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또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공동체로부터 다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예수 믿는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왠지 불편해질 상황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거짓말하면 그냥 이 상황이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좀 내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타협하고 싶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나 정말 예수를 따른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그가 바로 제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버려두고 그냥 나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28절 3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뭐래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 비용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계산하라. 비용을 한번 따져봐라.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망대라는 말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의 어떤 이렇게 초소 개념, 이렇게 보초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포도원을 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소, 뭐 그런 곳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도 지난번에 우리 집 난방공사 정말 힘들었죠.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뭐 이것저것 뜯어 고치는 그냥 뜯어 고치는 바람에 참 큰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그 비용이 공사를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지 타산을 맞춰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 여기 앉아 비용을 계산하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당신은 투표를 어떻게 했냐면 돌을 던지거나 어떤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를. 자, 그 투표할 때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뽑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그 투표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비용을 계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투표하면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지 안 할지, 공사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이 끝나면 비로소 망대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고 네가 그 비용을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을 네가 다 지불할 수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여기 전 재산을 버리지 않으면, 다 내놓지 않으면, 다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냐는 거죠.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어요. 공짜로, 아니,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속았어요? 뭐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비용이 들더라도 예수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믿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3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비용을 계산하라는 얘기는 비용이 얼마든지 판단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두 임금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공격하러 진격하는 임금이 있고, 또 진격해오는 그 임금은 군사가 2만 명이에요. 근데 그 공격을 당하는 쪽에는 지금 군대가 1,000명이에요. 지금 10,000명. 그러면 공격을 당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죠. 저 왕이, 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2만 명이 우리를 공격한다. 근데 나에게는 지금 10,000명밖에 없다. 어떡하지? 이 전쟁을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아려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보시는 그 중국 드라마에서 예전에 그 탕웨이가 그 군주로 나왔던 그 드라마 있었죠. 그 외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네. 총나라였나. 아무튼 뭐 쳐들어올 때 위나라였나? 아무튼 쳐들어올 때 그 닥쳐온 전쟁에서 정면으로 싸울지, 또 아니면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 항복한다는 거죠. 결국 항복할지 수일 동안 고민하고 막 파김치가 되고 막 녹초가 되도록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중국 드라마 참 재미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예. 또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설교거리가 좀 가끔 나와요.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뭐 한번 부딪혀 보지 뭐 이러고서 싸웠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2만 명에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그 비참함도 비참함이지만 항복했을 때 그 비참함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망대를 세우는데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싸워서 패배했다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 왕을 비웃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그걸 노리고 있었겠어요. 예?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손해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34절.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항상 짠맛이 있어야 돼. 소금의 존재는 짠맛이에요. 소금이 맛을,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디 뭐 쓸데도 없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렸다? 그건 더 이상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정말 그냥 어영부영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마치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소금 짠맛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밖에 던져지거든요. 길가에 그냥 던져져요. 버려져요.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 맛을 내야만 한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고 그 자기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짠맛을 갖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제자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멈춰 서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자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 없이 경솔하게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임금이 될 수 없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또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기 소유가 뭐 얼마든지 간에 그 비용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던져서라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과연 그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있지는 않은가? 또 기꺼이 그 내 소유를 버려서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 한 분만이면 족하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그 잔치에 초청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고 버리고 돌아서서 예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제자의 삶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으로 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